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제 예레미야서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굉장히 길게 살펴봤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 이사야서와 이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고요. 그 시대의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의 어떤 공격과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들을 데리고 가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에 겹쳐서 이제 아주 왕과 함께 왕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실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예언을 굉장히 긴 시간, 한 4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여러 왕을 거치면서 그런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들을 보면 이제 그 남유다 나라의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이렇게 전쟁에 져서 이제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힘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대립하고 있었던 이집트가 애굽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를 공격하고 그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아수르와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집트가 점점 세력을 다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이제 그 요시야 왕은요, 유다의 왕이 이제 아수르와 이제 이제 이미 아수르의 종속이 아수르와의 그런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에게 죽게 됩니다. 그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다윗 왕과 그리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 이후에 굉장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을 이렇게 개혁하려는 아주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들 속에서 거의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거의 50년 넘게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각한 그런 왕들이 유다를 통치하게 됐었고 아주 긴 기간 동안 믿음 생활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고요. 요시야 왕은요 8살에 갑자기 왕이 되었는데 이제 한 20살 정도 됐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왕이 이제 정치도 종교도 이렇게 개혁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요시야 왕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면 예레미야의 어떤 활동, 예레미야 예언들 그리고 예레미야의 어떤 선지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부분들을 같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도와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됐었는데 요시야 왕이요 갑자기 죽게 돼요. 애굽 왕에게 의해서 죽게 되고 그 후에 여호야스 왕을 이제 백성들이 세웠지만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애굽 왕이요 그 이제 여호야스 왕을 다시 데리고 갑니다. 애굽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 바로 왕이 세운 이제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이라는 이제 왕을 세워서 애굽 왕에게 이제 그러니까 애굽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속되어 있는 그런 나라로 이제 유다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정치적으로 완전 이제 종속되게 거의 이제 매번 조공을 바치면서 굉장히 힘든 삶들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애굽은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예루살렘까지 유다까지 공격을 하게 해오면서 유다가 애굽에 이제 충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니까 유다에서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그게 이제 1차 포로들이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같이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귀족들 그리고 똑똑한 지식인들 그리고 이렇게 재산이 많고 이런 유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이제 포로들을 이제 데리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충성하지 말고 우리가 더 강한 강대국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충성해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죠. 그런데 이제 여호야김 왕은요 이제 바벨론한테요 이제 그 당시에는 충성하기로 했지만 나중에 다시 이제 애굽의 편을 들고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이제 다시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쳐들어와서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2차로 유다 나라를 공격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 원인을 이 여호야김 왕이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 왕, 김이랑 여호야긴 왕인데요. 여호야긴 왕이 세워지고 그런데 이제 잡혀가게 돼요 또. 그리고 나선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 왕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게 되는데 주변 나라들을 설득해서 이게 주변 나라들이요 자꾸 이제 유다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같이 애굽과 손을 잡아서 바벨론을 대적하자 이렇게 해서 마음을 돌려서 바벨론에 충성하지 않고 또 애굽에 그러니까 바벨론을 배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다시 3차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런 5명의 왕들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모시면서 그 중에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를 향해서 유다의 영적인 타락 그리고 육적인 타락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시는 것 너희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벌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어차피 바벨론에게 우리는 멸망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손에 우리 나라가 유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의 손에 점령당하게 될 것인데 애굽의 편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을 반박해봤자 어떻게 되어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죠? 그 이유는 바벨론이 좋은 나라고 바벨론이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고 이런 차원보다는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까 32절 보니까 우리 본문에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언약은
이제 앞에 31절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했는데, 왜냐하면 이 새로운 언약은 예전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언약을 너랑 나랑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었지만, 그 뒤에 뭐라고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지 않냐. 너희들이 배반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 믿음을 잃고 우상 숭배하고 내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율법들, 그 지키라고 했던 율법들은 지키지 않고 절대로 그 땅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숭배를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았냐. 너희들이 배반한 거 아니냐. 그런데 새롭게 내가 주는 이 새 언약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갔다면, 그죠? 그렇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이 시대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물론 이사야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말씀을 주었지만, 아주 정치, 그러니까 왕과 함께 가깝게 있으면서 예레미야가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정말로 비참하게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먹을 것이 없게 되고 하는 그런 미래를 예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을 향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으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유다 왕국이 완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지금 돌이키고 지금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 라는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완전한 멸망을 막아보려는 노력,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때랑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 배경들을, 영적인 타락이 어땠냐면,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다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이런저런 신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안식일에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믿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 그 형식으로 제사는 그대로 드려요. 진짜 믿음이 없지만,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외적인, 형식적인 것을, 그런 이렇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건 종교생활이죠. 그런 생활들을, 그런 종교생활들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내적인 진짜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참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 중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그 부패한 마음, 그것은, 그 근원은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9절에 정말로 이 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마음, 그것 자체가 그 악한 마음이 부패의 근원이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에게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그 악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서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조차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요. 그리고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는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피부가 까만 사람이 흑인이 어떻게 하얘질 수 있겠냐. 표범이 태어나면서부터 동그란 그 무늬가 있는데 표범의 그 무늬를 가죽의 무늬를 바꿀 수 있으면 너희의 악한 마음이 악에 익숙해 있는 너희도 선을 행하게 될 것이다.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이 악한 마음과 그 근본적으로 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얘기죠. 그리고요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2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 그 믿음이죠. 그것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새 언약,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이전의 언약은 율법이었습니다. 그죠? 출애굽 때 주셨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을 줄 것이다. 단순히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약속을 다시 할게. 육신적으로 맞아요. 이사야서도 그랬고 지금 예레미야서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과 육신적인 부분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또 이중적인 의미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지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영에 그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신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악하기 때문에 흑인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듯이 표범의 무늬를 바꿀 수 없듯이 우리의 악한 우리의 마음이 선을 스스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맞죠?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배반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떠났지만, 그죠? 33절 34절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맺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바벨론에 점령당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에게 나의 법이 너희 마음속에 있으면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 하나님의 새 언약,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너는 나의 백성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34절에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까. 왜? 이미 알기 때문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나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무 멋있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요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점령되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은요 이미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어.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언약을, 새 언약의 희망을 가진 그들에게, 그죠? 미래를 맡기겠다는 그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가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동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언제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근데 그 새 언약 또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24장 7절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을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에게는요 은혜의 구원이 완성되어지, 은혜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특별한 정말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새 언약을 받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는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예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선포하는데요, 백성들이요 저 자식은 저거 선지자라더니 하나님 말씀 전한다더니 바벨론 편을 들고 있는 친바벨론판이냐, 정치적으로는요 지금 굉장히 애굽과 화친을 맺어야 될지,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해야 될지 막 아주 불안한 그런 정치적 상황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욕을 먹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의 선지자라더니 왜 친바벨론파냐. 그래서 33장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정치범으로요 갇혀버린 거예요. 그 왕이, 그때의 왕이 가둬버린 거죠. 이제 그런 일들까지도 있지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미 정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그 심판은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 그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새 언약. 율법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32절에요. 31장 32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세워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완성되었어요. 단순히 이 유대인들은요, 포로에서의 회복,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되었죠. 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만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축복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선 어떻게 적용될까요?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점검을 개인적으로 해나가셔야죠. 지금 예레미야서를 좀 이번 주부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올 12월 달에 연말에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있는 그 현장, 우리 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모든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는 그 능력을 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